요한복음 3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므로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흥해야 우리가 흥한다. 주보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물음표를 제가 제목에 던져 드렸습니다. 오늘 이 물음표의 의미를 잘 담고 가셔야 됩니다. 다시 이 제목을 잘 기억하셔서 여기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해석이 여러분 안에 담고 가지 않기를 소망드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로 깨닫는 성령의 지혜를 받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며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흥해야 우리가 흥한다. 절대 권력을 조롱하듯이 그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킹메이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킹메이커들은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2인자, 둘째, 세컨드의 삶을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으뜸되는 삶을 살았던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꾼 위대한 2인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19명의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1인자가 아닌 2인자의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몇 명만 소개해드리면 당태종의 원정을 좌절시키고 고구려의 거인이었던 연개소문 장군, 대망리지라고도 하죠. 그는 2인자였습니다. 하지만 막강한 권력과 왕을 능가하는 힘을 가진 장수였습니다. 또한 죽어서 왕으로 추전됐던 삼국 통일의 1등 공신 김유신 장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 고구려의 부활을 꿈꾸었던 고구려의 마지막 장수 최영 장군, 황금 모기를 돌같이 하라. 그도 2인자였습니다. 중국 역사의 위대한 인물을 한 명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천하 통일을 위해 출사포를 던지며 주군에게 천하를 얻게 했던 제갈량, 그가 했던 유명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 좀 어려운 말인데 해석을 드리면 하늘이 주는 적절한 때는 지리적인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적인 이로움은 사람들의 화합만 못하다 라는 이 제갈령의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병가나 또한 인사를 담당할 때의 철칙과도 같은 원칙을 세운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고대 역사 속에 2인자만 있느냐? 성경은 성경 속에 2인자들도 있습니다. 몇 명만 소개해 볼까요? 아론, 갈렙, 요나단, 아모스, 실라. 대표적으로 이 인물들을 성경 속에 무대 뒤에 감추어진 위대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2인자였지만 이들은 준비되었던 2인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론, 모세에 가려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는 초대 대제사장으로서 모세를 도와 출애굽시켰던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지만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이 아론을 세워 그 혈통을 이어가게 합니다. 즉 모세가 뛰어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그 조력자 아론이 훌이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갈렙, 여호수아의 동력자,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했던 위대한 인물. 하지만 여호수아에 가려져서 그는 아무도 주목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에서의 자식이라는 조롱을 받고 개 취급을 받았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 때 헤브론을 달라고 구하던 갈렙이었습니다. 요나단, 다윗이라는 인물 뒤에서 타인의 그림자로 소리 없이 섬겨온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만큼 이렇게 친하고 형제와 같은 이런 애틋한 사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자리에 있던 요나단은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돌리는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는 서서히 무너져갔고 서서히 부서져갔고 끝내 숨을 거뒀지만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그리워했던 인물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아모스, 성경에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지만 성경에는 무명의 선지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드고아에서 양을 치던 평범하게 살고 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는 유다 출신인데 하나님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니요. 정말 너무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떠한 환경을 보지 않고 복음을 말씀을 전했던 인물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나라와 시대를 고발하며 수많은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았지만 아모스는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라, 신약의 바울의 그림자에 가려졌던 실라. 그렇다고 해서 실라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탁월한 언어를 할 수 있고 탁월한 조력자여 협력자여 또한 이 바울의 질환과 질병을 옆에서 끝까지 도와줬던 인물이 실라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보다 버금가는 초대교회 지도자였고 필경사였습니다. 너무 남성들만 이야기하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 속상한가요? 성경에는요 못생긴 것도 서러웠던 레아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동생 라헬에게 정말 언니 취급도 못 당할 정도로 정말 피곤한 위험한 삶을 살았지만 성경은 라헬을 기록하지 않고 레아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라합, 한나, 드보라, 룻, 아비가일, 바세바, 마르다, 마리아, 요한나, 다비다, 루디아. 성경에도 유명한 여성들이 무대 뒤에 그림자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녀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시고 성경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주연 뒤에 탁월한 조연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주연이 되고 싶어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주인공이 되고 싶지 엑스트라가 되고 싶지 않죠.
하지만 무대 위의 주인공은 한 명, 많아야 두 명. 그런데 조연은 얼마든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보다는 조연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한동안 조연으로 많은 삶을 드라마로 연기했던 윤여정 씨가 정말 아카데미에서 시상과 상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함부로 판단하고 결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정말 조연으로도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정말 단역으로도 쓰여도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각 사람 하나하나를 불려서 주연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주인공 되게 해주실 때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고 싶지만 그 큰 일을 감당하고 싶은 사람들의 자격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하기에는 아직 모자라 라는 그런 겸손함이 있지만 그 겸손함이 지나치다가 아예 포기해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흥하면 나도 흥한 것인가? 이런 주제적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사명 앞에 소명을 다하는 자를 기뻐하고 칭찬한다 말씀하죠. 오늘 말씀에 주인공 아닌 주인공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 3장 후반절에 또 기록하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이 3장의 전체적인 문맥과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만나고 그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지역에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한두 사람이 별로 티도 안 나죠. 그 사람의 설교와 세례를 받고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들면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깁니다. 파워가 생깁니다. 즉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이 생기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지 당시 제사장과 레인들이 파견해서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라.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탐문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열등감에 빠져서 요한에게 찾아오죠. 아니 저 요한은 어떻게 말을 잘하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는 거지? 아니 우리는 한 사람 10사람도 모으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그가 설교만 하면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이네. 너무 열등감에 빠지죠. 이 세례자 요한에게는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그에게는 남들이 없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지속적으로 요한을 견제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의 모습이 뭐 너무 젠틀하고 멋있고 잘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를 띠면서 얼굴은 꾀죄죄하고 잘 씻지도 못했는지 별로 외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3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조금 더 이 배경을 살펴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 나시린으로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나시린이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엄청나게 자신을 깎아내리는 훈련과 절제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잘 못 만나죠. 어디 가지도 못하죠. 뭐 자유롭게 행동도 못하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못하죠. 시체를 가까이 못하죠. 오직 말씀과 기도를 살아야 되죠. 그리고 그는 항상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설교 훈련 받았나요? 그가 광야에서 말을 잘하는 스킬을 배웠습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어떤 노하우를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광야에서 배운 것은 딱 한 가지, 주님의 오실 길을 끝까지 나는 외치는 사명을 가졌다. 또 그가 어떠한 고난과 위기와 위험이 오더라도 내 이 사명을 끝까지 내가 감당하리라. 세례 요한은요, 말을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뛰어난 용모와 외모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명품 가문도 아닙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단 두 가지의 사명, 나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리고 이 예비한 길을 지키기 위해 내가 끝까지 가리라. 그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친구도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너무 철저히 배운 탓에 모든 것에 금지하고 멈추는 훈련만 돼 있지 무언가를 나아가는 훈련에 대해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요한입니다. 말재주도 없고 관계도 잘하는 못하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한의 설교에는 미사여구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설교를 더 잘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응?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설교를 이렇게 하면요, 성도들이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컨디션이 완전히 안 좋구만. 이렇게 설교한다면. 그런데 요한은,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외쳤고 그렇게 전곡을 찌르고 그렇게 찔렀는데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의 인품과 살아온 배경에 묻어나오는 영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당시 종교적, 정치적으로 한없이 무너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성전을, 메마르고 목말랐던 이 사회적 불만이 가득한 유대인들 안에 설교를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에는 감동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못자국이 생길 정도로 후벼 파는 말씀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오늘 22절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세례를 했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다. 자,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설교가 좋든 싫든 듣는 건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하든 싫은 말을 하든 유익하든 무익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앉아서 듣는 훈련이 한국 성도들은 잘 돼 있습니다. 뭐 1시간 정도에 앉아 있는 거 그거 뭐 일도 아닙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에 자란 한국 성도들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딱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정자세로 예배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까지는 잘 돼 있는데 무슨 훈련이 안 됩니까? 세례받는 훈련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세례자 요한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찔림이 옵니다.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듣는 훈련은 잘 돼 있는데 거듭나고자 하는 그 결단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그 심령은 너무 부족합니다. 평가는 잘하죠. 야, 오늘 뭐 어땠니? 저땠니? 그런데 자신이 먼저 진정 회개하고 세례자로 말미암아 죄 씻음과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은혜가 없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되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요한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에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강의 듣고 특강 듣고 세미나 듣는 것은 다 하는데, 거기서 가서 나도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도 선생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설교와 요한의 말에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말씀에 들어가 그들에게 역사하자 세례받고자 했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쪽 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풉니다. 또 이쪽 편에서는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던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이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요한은 분명히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를 따르라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동안 요한의 제자들과 요한의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한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요한의 제자와 어떤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것이 정결한 거냐, 아니면 요한 당신이 하는 것이 세례가 진짜냐, 누가 더 세례를 많이 했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더 많이 했으면 세례 요한이 진짜다, 예수님이 세례를 더 많이 베푸면 예수님이 진짜다, 이걸 가지고 서로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저의 마음에 순간 욕심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내 유튜브의 동영상과 쇼타임 같은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변화받고 새롭게 되기를 원해서 우리 교회로 참 몰려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순간 제 마음에 딱 들면서, 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거 부지를 또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를 또 크게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김칫국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아직 그런 실력과 능력도 없는데 말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뭔가 힘이 생기고 뭔가 사람이 따르면요 자꾸 헛된 야망과 헛된 꿈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한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많아지면요 얼마나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까?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면은요 자기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질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양적 성장도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요한이 주는 세례냐, 예수님이 주는 세례냐라는 이런 변론과 논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운다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 큰 교회 가면은 수많은 부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럼 부목사들마다 이 설교를 전하는 능력들과 이런 전하는 언변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저의 짧은 경험이지만 꼭 성도들이 참 그런 말을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개 A 목사님이 설교가 오늘 좋았어. 근데 B 부목사님은 좀 그런 것들이 약해. 권사님들이 쑥덕쑥덕합니다. 그러면은 참 놀랍죠. 그게 또 이렇게 들리게 되죠. 그러면 다음에 또 내 설교 순서가 되면 위축이 돼서 설교를 못합니다. 또 권사님이 거기 앉아있으면 거기에 눈길도 못 주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설교가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역자들이 사람들의 입맛을 돋구고 사람들에게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종교 연예인병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설교를 듣고자 모여드는 게 일상처럼 된다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당합니다. 모이게 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잘 돼야지 나도 잘 되는 거 아니야?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이 흥하면 나도 흥하는 건가요?
세례 요한은 그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제자들이 변론하고 논쟁하는 그때에 그의 보고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요한 선생님, 글쎄 우리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우리한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얘기로 갑니다. 우리 이제 어떡하죠?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흥하고 있으면 나도 흥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세례자가 많아지면 나도 세례자가 많아지고, 예수님이 교회가 되면 수천 명이 모이면 나도 수천 명이 모여야 되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수많은 함정과 걸림돌에 넘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은혜롭게 살면은 정말 나에게는 좋은 일이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라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22절을 다 같이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요, 자신의 진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은 진짜가 아닙니다. 자신은 들러리입니다. 자신은 2인자입니다. 어찌 보면 2인자도 될 수 없는 부족한 자격 없는 자죠.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요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진짜 어린 양은 저분이시다.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일 때 그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께 갑니다. 서운하죠. 섭섭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했고 이렇게 충성을 다했고 부흥을 위해서 온몸과 온 마음을 다 바쳤는데 맨날 나만 일하네요. 맨날 나만 있어요. 하나님, 좀 사람들 좀 보내주셔서 내 이 어려운 짐들을 좀 나눠서 일하면은 좀 가볍지 않을까요? 왜 저에게만 이 많은 사역들을 맡겨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또 너무나도 자꾸 서운해집니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모이지 않는다면 그가 능력이 없어진 것인가요? 그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위축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요한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다.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요한은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는 것, 그것이 성할 것이 쇠할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 누가 세례를 더 잘하나? 그거 지금 서로 견주어 비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례자 요한은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진짜 역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내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 당연히 저분을 따라가야지 왜 나를 따라오느냐? 당연한 원리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조급해하고 두려워하느냐? 무대 중앙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면 나는 이제 무대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 바른 메시지지, 예수님이 흥하면 나도 흥한다, 예수님이 잘 되면 나도 잘 된다,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나도 잘 된다라는 이런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만 높여줘야 되고 주님만 중앙에 서야 되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줘야 되고 나는 무대 뒤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비껴야 된다는 것인데 은근히 이런 걸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누가 밥 한 끼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 잘했다라고 수고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몸 바쳐서 피 흘려서 이렇게 교회를 가꾸고 예쁘게 했는데 아니 날 좀 이렇게 누가 알아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큰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쉬워 보입니까? 이거는 세례 요한의 수준 정도 돼야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찾아온 알 수 없는 신앙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올바르게 하고 충성을 다하면 복 주시고 형통케 해 주셔야 돼. 우리 사업이 잘 돼야 돼.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과 좋은 결혼하고 좋은 취직에 가야 돼. 은근히 그것을 바랍니다. 내가 만들고 있죠, 신을. 또한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설교를 잘하고 성도들을 잘 가려 하면은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다는 세미나는 다 쫓아다닙니다. 좋다는 부흥 강사의 설교는 다 듣습니다. 좋다는 사람들의 책은 다 구입해서 읽습니다. 그럼 부흥되나요?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깨끗하게 목회하고 절제된 목양을 하면은 경건한 믿음을 보고 야, 저 목사님 정말 순수해. 정말 저 목사님 깨끗해. 목사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야, 이 교회는 정말 최고다. 하면 교회가 잘 되나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만이라도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흥함이 우리의 쇠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흥함은 곧 우리의 흥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은 굉장히 불편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흥하면 저도 잘 되게 해주실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면 우리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자 요한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주님만 흥하셔야 됩니다. 제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쇠할 쇠자, 쇠해 버려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심적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고기 맛을 알아본 사람이 고기를 더 찾게 되듯이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은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스스로 그 길을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높은 인기, 스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타 별은 지기 마련이죠. 그러다가 우울증과 자괴감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연예인들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과거의 삶을 보면 그래도 내가 잘 견디고 잘 해냈다는 그런 자부심이 그래도 있는데 왜 나보고 더 못했다라고 얘기하나? 왜 나보고 더 잘하라고만 얘기하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참고 잘 견디며 왔는데 나보다 더 하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합니까? 얼마나 막연하고 서운하고 섭섭할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섭섭함이나 서운함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 생활을 하다가 뭔가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희생하다 보면은 자칫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마음이 다운되면은요, 자꾸 어리광을 부립니다. 투정을 부려요. 근데 그 투정이 지나치다 보면 짜증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 짜증이 바뀌면은요, 신기하게도 자꾸 몸이 아파요. 예전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기뻤을 때는 몸이 아파도 거뜬하게 약 먹고 일어나면 되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투정과 짜증과 눈물이 자꾸 생기면서 몸의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달콤한 사랑의 꿀처럼 달달함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나도 교회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은근히 들여다 보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을 떨었는데 이제는 시간 되면 슬그머니 시간에 맞춰서 교회 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빠져나가죠.
주일을 준비하는 설렘과 기대감, 예배드림의 긴장과 떨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감동이 없습니다. 아유, 교회에서 밥 한 끼 먹고 빨리 가자. 그렇다고 교회가 싫어지고 예수님의 삶이 싫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런 뜨거움이 자꾸 생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요한의 심정이 그럴까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의 이 30절 한마디에 정리가 됩니다. 요한의 고백하는 이 말은요, 특별한 사명 때문에, 어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라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도 흥하여야 되겠다라고 성경 구절에 딱 기록되어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우리도 행복할까요? 야, 예수님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성경의 원리구나. 그럼 무조건 예수님 잘 되게 해야지, 교회 잘 되게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래요. 예수님만 드러나면 된대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높임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가 높여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답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겸손하고 예전에는 잘했는데 자꾸 과거에 쩍쩍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서 있는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것 같음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누구의 기도를 살펴보면 좋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상 2장 말씀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열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6절과 7절만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높임 받으면 됩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높이시든 낮추시든 가난하든 부자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잘 되고 하나님이 높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높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상 2장 3절의 후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여호와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예배하고 기도드리는지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요한은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물러나야 된다.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 이제 그만 높임 받으면 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간절히 들이며 내려놓는 거, 이것이 겸손 아닐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간절히 기도할 때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요 내가 아들 바칠게요. 그런데 이것이 응답이 됩니까? 그래서 통곡이 나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분인 나에게는 저렇게 많은 자녀를 주고 엘가나가 나는 사랑하긴 하는데 왜 나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1장은요 자녀가 없는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불신하는 이 민족 앞에 너희들이 정말 영적으로 잉태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한나가 엎드려 간구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통령의 마음을 알아버립니다. 얼마나 무거울까? 얼마나 이 5,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끄는데 잠을 못 자실 거다. 그의 마음을 알아버리면요, 이해가 됩니다. 교회요? 누가 기도합니까? 이 교회를 세우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흘려서 세운 교회라고 생각되면 이 교회를 내가 지키려고 하고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목회자의 마음을 성도들이 하면은 조력해 주려고 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실라와 같이 돕고 싶어 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하고 쇠함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높임 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이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잘 드러난 성경 말씀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5장.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줄 재산을 빨리 달라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너무 성급하다. 그런데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매몰차게 끊지 못해요. 그래서 가산을 떼어서 아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것을 다 압니다. 이 아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미리 다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왜 줍니까? 우리 같으면 주지 말고 차라리 다리 뭉댕이를 부러뜨리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요, 하나님은요, 그걸 준다니까요. 야, 저 성도에게 이 물질 주면은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간구하는 영혼들 때문에 주시고 맡깁니다. 어떻게 하나.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름대로 사업 아이템과 구상을 갖췄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일들을 감당하다가 다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요, 그는 아버지를 찾지 않아요. 왜냐? 자존심이 땅바닥으로 무너졌는데 자기가 한 말이 있고 내뱉은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결국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게 되는 현장이 되니까요, 야, 내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밑에 가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아빠 마음을 조금 알게 됩니다. 이제 발톱의 때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죠. 그런데 아버지는요, 어떻습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언제 오나 매일매일 산등성에서 기다립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들은요, 걱정과 염려와 너무나도 마음이 힘듭니다. 꾀지지한 누더기 옷을 걸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저 멀리에서 벌써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서 돌아오더라. 냄새 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례자 요한은요,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 끝까지 나는 흔들리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사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을 때.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죽을지 요한은 알았을까요? 성경은 요한이 어떻게 숨지게 되는지 너무 잔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이 잘려 쟁반에 받쳐서 그 요한의 삶이 그렇게 맞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흥하면 나도 잘 돼야 됩니까? 무릇 주 안에서 많은 성경 말씀 중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큰 감동과 은혜가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리라. 너의 영혼을 지켜주리라. 또 너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복준다. 이미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왜 자꾸 흥하려고 합니까? 내가 무대에서 빠져야죠. 무대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너희가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는데 왜 은근히 나도 흥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에 예수님이 흥하면 우리도 흥하는가? 라고 물음표를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신학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만한 대접과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면 서운합니까? 섭섭합니까? 대접을 못하면 어떻고 인정을 못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만 한다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청지기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도구가 돼야 된다. 왜 섭섭하고 서운한가요? 사람을 자꾸 의식했습니다. 사람을 자꾸 바라봐서 그럽니다.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지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섭섭하게 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섭섭하죠. 엄마 아빠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섭섭한 거지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흥하면 주님도 흥한다? 거꾸로도 안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 앞에 우리가 쇠하여 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으로 세례 요한은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요한의 태도와 자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받은 능력만큼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요한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 주의 길을 예비하겠다라는 사명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지킵니다. 요한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만 되더라도 행복하다, 감사하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기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죄를 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결단한다고 도전한다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상으로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위로부터 부어지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넘치면은요, 이제 더 이상 시기하지도 미워하지도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 때문이죠.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목매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의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흥하면 우리도 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흥하고 우리는 무대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나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면 아직도 닫혀진 눈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헛된 청지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누가 주님의 일을 맡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가로막혔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벗어던져 이제 다시금 일어나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